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날, 그리고 살만한 날도 있지만 힘들고 지친 날들도 사실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나날들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겨운 시간들을 겨우겨우 버티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 사람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행은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아마 그 사람도 평생 유쾌한 표정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불행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엄청난 괴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어두운 터널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런 자신의 고통, 우울감, 그리고 심적 아픔, 상처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요, 이 링컨이 혹시 자살을 할까봐 그 집에 있는 면도칼, 그 다음에 가위, 이런 모든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친구들이 다 숨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다지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아주 긴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176절까지 이 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삶의 굴곡,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위기에도 처해보고, 질병 가운데도 처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말씀의 위로도 받아보고, 이런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시인의 마음 중에서 자신이 겪었던 심리적인 그런 고난과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서 녹아내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말한 이 진토가 뭐냐 하면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몸이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이런 절망 속에서 어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갯벌 체험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바지락을 잡고 낙지를 잡으려고 장화를 신거나 이렇게 하고 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서서 다니면 한쪽 발이 빠지고 다른 쪽 발이 빠지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논에 피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법으로 들어가 보면 한쪽 발 빠지고 두 발 다 빠지면 아주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발목까지밖에 안 빠졌는데도 그렇게 그곳에서 오랜 시간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진흙탕 속에 빠져서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져서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8절에 그의 마음이 짓눌림 때문에 지금 녹아내리듯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짓눌림이라는 이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이 자신을 억압하고 그 억압함으로 인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온몸이 녹아내리듯이 내 삶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이 시편의 시인을 진토에 빠뜨렸을까요? 이 시인을 누가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지금 뭔가에 짓눌려서 내 삶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절망에서, 그 짓눌림에서 여러분 탈출하셨습니까? 시인이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시인이 구렁텅이에서, 이 짓눌림에서 헤어나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진토와 눌림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구렁텅이와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유를 얻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하면요, 아마도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과 많이 싸웠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 몸부림을 쳤겠죠. 그리고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를 짓누르는 정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짓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여러분, 거짓 행위가 자신을 괴롭히는 정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거짓 행위가 뭘까요? 바로 죄악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죄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게 거짓인지 그게 불의한 것인지 몰랐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참된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이라고 믿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허전함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자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찌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불신 세력, 이런 세력들 속에 빠진 것이고, 이런 세력에 짓눌림을 당해서 지금 죽는 것,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게서 이 거짓된 행위,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된 삶,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인이 하나님, 내가 이 거짓된 삶에서 떠나고 싶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32절에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넓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혀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넓혀주신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짓눌림 속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면 진토와 같은 곳에서,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 만져주시면. 주님, 제발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 내 손에 없어도 나는 이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만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을 드렸더니 주님이요, 이 시인의 마음을 진짜 만져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시인의 그 진흙탕에 빠진 것 같고 짓눌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의 그 마음을 주님이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나 살만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힘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상처도, 어떤 기억도, 어떤 아픔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나 자기 속에 있는 눌림,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이라는 걸 찾아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잠깐이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잠깐이고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잠깐이고요, 여행 다니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건 마약과 같아요. 잠깐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듯,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소되는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완전히 진토와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삶에서, 짓눌림의 억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마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정말 이 진흙탕에 빠진 것 같고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이 눌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까요? 그러면 26절에 보니까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를 만져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요,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시인은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자신의 모든 거짓 행위를 주님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짓눌림과 이 진토와 같은 죄악에서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아버지가 만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은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시인이 고백한 나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동안 행동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람에 회개했더니 주께서 시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왔는데 생선이 상했어요. 그거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상한 생선을요, 우리는 갖다 버립니다. 상했다는 말은 냄새나고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상했어요. 골마 터졌고 상처투성이고 냄새나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사람에게 가보세요. 썩은 내가 펄펄 나서 여러분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과 누가 밥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여러분과 누가 차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상하고 찢기고 냄새나고 더러운 심령이 아버지 앞에 와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또 만지시고 만지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골마 터진 것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 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입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만지고 주님의 손길이 접한 그 사람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며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며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의 손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꺼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놓지 않으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만져주시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꺼내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만져주고 머리를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지시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포괄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주신다, 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은혜란 뭐냐면요, 여러분, 각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설교를 100명이 듣고 1000명이 듣는데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플러스로 받아요. 플러스.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은혜 받았더니 난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 은혜 주셨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방향을 이제 찾았어. 이렇게 플러스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았는데요, 마음에 막 찔렸어요.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오늘 같은 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아, 오늘 되게 자존심 상하네. 이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28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루만지고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치유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져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시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르게 각 처지가 다르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이 받아야 할 합당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교가 박식해 보이고 뭔가 막 문자 써가면서 하는데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무조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실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과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한 주간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정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다 토해내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늘 이 안에 삶의 무게를 느끼는 그 찌꺼기들이 계속 한 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생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마치 어떤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우리를 계속 짓눌러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토와 우리도 짓눌림의 연속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 까닭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시간이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것조차, 내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달갑지 않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딱히 이렇다 할 이유도 그런 것도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한없이 괴롭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멈추어 서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여유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우리 각자 종류와 정도만 다를 뿐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만져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만져주시려고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신 날이십니다.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성화 그림에 그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밖에 없고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드리시기만 할 뿐 열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는 것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나 정말 너무 찌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치유와 회복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호소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를 오픈하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적의 날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좀 만져주세요. 우리 고백하면서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좀 만져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